제2장 예정론의 정당성. 제1절 논리적 정당성. 예정론이 왜 정당한 진리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허다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이 허구가 되지는 이유는 그 이론에 대한 확고한 사실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허구적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이 이론은 그럴듯하다고, 그 말을 쉬운 말로 참 말은 뻔질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는 없고 말만 있다 하는 얘기인데, 예정론 자체도 그냥 이론에서 멎어진다면 우리가 믿고 살아서는 안 되죠. 확고한 근거가 제시돼야 그 이론이 분명하고 또 정당한 이론이 진리가 되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선 이제 이 예정론이 왜 정당한가, 분명한 진리고 정당한 진리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피는데, 우선 먼저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가 사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므로 확실하게 예정론은 분명한 진리다 하는 것을 확증하려는 것이 이 대목에서 살펴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논리적 정당성을 우리 52페이지에 보면 제1절 논리적인 정당성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밑에 바로 줄바꾼데 바로 논리적 정당성 아래로 5번째 줄바꾼데 보시면, 예정어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예정어 주된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주체가 누가 예정했나? 하나님이 예정하고, 무엇을, 대상이 뭐냐? 인간을 예정했다 이거죠. 인간, 또 의식 있는 생명체, 천사,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상이라고 그랬죠. 주로 이제 우리 인간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예정의 대상 이외에는 다 포괄적인 작정 섭리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작정은 전 우주적이고 전 포괄적인 대상을 말할 때에는 작정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내 일생을 예정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럴 때에는 내 일생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 내가 구원 얻고 멸망받는 일에 대한 것만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아주 국부적으로 지식에서 이제 예정이라는 말을 쓰죠. 구원이냐 멸망이냐라고 표현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전 포괄적인 내 일생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말보다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내 일생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작정해 놓으셨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이럴 때는 다 모두가 다 작정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무한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절대자이시며 무한자존자이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바로 예정론의 정당성 가운데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절대자, 무한자존자 하나님은. 자, 그 대신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자라면 우리 인간은 상대자이고, 하나님이 무한자존자라면 우리 인간은 유한자존자, 의존자, 유한자존자가 아니라 유한의존자, 즉 유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선 그렇게 우리가 서론을 살펴본 다음, 그러면 논리적 정당성 가운데 첫째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 설정만 보더라도 예정론이란 논리적으로 너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이 신학이라는 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모든 학자들이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왜 어렵게 접근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으로부터 접근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알 때, 나무 하나를 알 때,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감나무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할 때 그냥 감나무 뿌리와 줄기를 보면 쉽게 풀려가요. 그런데 일단 감나무 이파리 하나, 작은 이파리 하나를 떼놓고 거기서부터 분석해서 이것이 감나무 잎이냐 아니면 어떤 사철나무 잎이냐 다른 나무 잎이냐, 그걸 분석에 들어가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 방법은,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학 방법은 귀납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파리로부터 줄기와 뿌리를 파악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줄기와 가지, 이파리를 파악해가는 방법이다. 그게 귀납 방법이 아니라 연역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다음, 성경에 묘사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안 다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만사만물을 설명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학문이고 우리 학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안중앙교회가 그동안 배워온 성경신학의 학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그런데 너무 쉽다는 것도 알고 나서 쉬운 거지,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걸 허다한 많은 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지금도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왔구만. 내가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왔구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병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대장이신 예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걸 어렵게 접근한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창조주이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용모도 갖추고,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구상이 있잖아요. 로봇을 어떤 모습으로 무엇에 필요하도록, 무엇에 쓰도록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든 과학자가 자기 계획한 대로 창조주처럼 만들어요. 만들면 로봇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게 한 대로 로봇가 움직이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로봇이란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은 아주 조잡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로봇은
고도의 아주 심오하고 정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로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지게 하고, 이게 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 뭐 멸망받고 구원받는 것 정해놓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꾸만 이제 그러면 나는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간 나는 뭐냐? 그럼 로봇이냐? 그럼 나는 당장에 그렇지 하나님의 로봇이지 이 말하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로봇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로봇이냐?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얼른 보면 이렇습니다. 52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제일 뒤에 자신의 주권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행하시는데 창세전에 창조주 자신이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해서 해 가신다는 건 그 논리 자체가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53페이지에 가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그것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나 섭리하시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것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인간 자신이 어떤 주권자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뭔가 그래도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춤잘 추는 애 누구죠? 말춤 추는 애 말고 박진영이가 그러고 얘기해요. 그 신앙인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어떤 힘이 자기를 주관해 간다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인간은 골똘히 깊이 생각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인간들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출생일, 용모, 성별, 성씨, 국적, 종족, 직업, 사망,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다 중요한 것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출생일,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용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주부다 집어넣고 째고 난리치잖아요. 용모. 또 성별, 남자냐 여자냐, 과거 남녀 성별 차별했을 때는 어쩌다가 나는 여자로 태어났나, 한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들이 많았죠. 성씨, 박씨냐 이씨냐 김씨냐, 이것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택하지, 가문이죠. 국적, 종족, 직업, 사망일, 죽는 날,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무엇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작은 일들까지라도 인간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서 되어진다고 단언할 자는 아무도 없죠. 만약에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모든 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서 54페이지에 보면 밑에 줄 바꾼 데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여섯째 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가난을 다 싫어해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난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싫어해요. 병드는 거 누가 원해요? 아무도 원치 않죠. 그리고 또 전쟁도 싫어해요. 가난, 질병, 전쟁 다 싫어해요. 그리고 죽음도 싫어해요. 그런데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죽기 싫어하는데 다 죽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인간들은 순간순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 이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되더라.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여기 출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이 날짜가 출생해서 끝날 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작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언제 출생해서 언제 죽는다. 근데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만이 결정된 게 아니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이 전부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정돼 있다. 그럼 보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야, 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다 이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야학을 시작을 했죠. 국민성사학원이라는 학원을 설립해서 성경 공부를 청소년들에게 시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봐라,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자 하니까 내 일생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살다가 죽지 않느냐. 내 맘대로 된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꿈을 가져라. 꿈꾸면 된다. 말 되잖아요. 나는 20대 초반에 그런 꿈을 꿨는데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소원을 줘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서 일어난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 중심 생각은 내가 오늘 또 청년들 모아놓고 청소년들 모아놓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나는 20대의 꿈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서 평생 성경 가르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듯 하잖아요. 전부 인문학자들이 다 그 꼴이라는 말입니다. 전부가 다 꿈을 가져라. 근데 꿈 갖는다고 그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또 그 꿈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좋은 소원,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망치려고 너는 큰 사학가가 되라. 사학가가 돼서 돈 욕심을 부리면서 한평생 살도록 사학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줘요. 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사단을 통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똑같은 소원이 와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가서 사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계주일이 갔으면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내 욕심, 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건 내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이 소원은 영의 소욕이고,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육의 소욕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소원 줘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봐라, 나는 아버지한테 내 꿈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려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돈 받아서 나는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이렇게 멋있게 산다. 맞잖아요. 그 사람도 내 꿈이 이루어졌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간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 마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뿐이지, 근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다 정하신 뜻대로 내 일생 살아가는 정하신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좌절, 절망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줘가지고 영의 소원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욕심이 동반이 되면 이건 육의 소욕이에요. 반드시 욕심이 동반이 되면. 그래서 욕심, 분노, 내가 화가 난다, 분이 일어난다, 욕심이 일어난다 할 때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영의 소욕은 평안과 기쁨 중에 와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평안해져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막 밤잠을 못 이루어요. 그건 벌써 육의 소욕이거든요. 내가 그걸 이번 채택에 가면서 철저히 느꼈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느꼈어요. 아주 예민해요. 엄청 예민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욕심도 다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데 이게 욕심이 발동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분도 일어나고 그러면 밤새껏 잠 못 자는 거죠. 뭐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모진 이제 공격을 내가 당한다. 체제계획에 대해서 막 모진 공격을 당한다. 이러면 내가 왜 이거 꼭 이걸 해야 하나? 안 하면 나는 더 좋은데? 이쪽으로 접어들면 밤새껏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해야 하나? 그냥 편안하게 남은 여생 여행이나 즐기다가 살며 편안히 살다가 죽지. 이러면 밤새껏 괴로운 거예요. 밤새껏.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야,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내가 얻어다 먹는 거짓 신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딱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은 자신들이 아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육체의 소욕인데도 영의 소욕으로 자기가 끼워 맞아지나요? 그게 안 맞아져요. 절대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잠 못 이룬다. 그 잠 못 이루는 생각은 육의 소욕이고 잠잘 자는 생각은 영의 소욕이고 뻔한 거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 중에 오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정섭리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무슨 소리냐, 내가 하고 싶은 의지력이 강하면 되는 거야. 의지력이 강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체제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참 나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사람들이 옆에서 떨어져 나가요. 뭐 솔직히 학교 졸업하고서 동창회도 재미가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름을 잘못 져서 그러나 내가 뭐 호라기보다도 내 일생의 삶을 내가 구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뭔가, 그것이 저 바다에 섬바위, 바위섬이 있죠. 바위로 되어진 섬. 모진 풍랑, 모진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이 서 있는 섬바위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도암이라는 말을 썼어요. 섬도 바위하면서 도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그걸 잘못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니까 곁에서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좋을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사람 떠나간다고 사람 붙들러 내가 돌아다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못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내게 불리해도 형님이 그래요. 야, 너 외롭게 살겠다. 너 하는 짓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야, 섬바위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짐승도 안 산다 이거예요. 형님 무슨 소리야? 바위에 뿌리 박고 사는 소나무 한번 봐봐. 얼마나 독이야 청청한가. 내가 변명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인간의 심리 조건도 하나님이 주어요. 그런 소원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하고 살면 누가 옆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편에서 볼 때에는 불리하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소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편안해지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왜 저 인간이 저렇게 굴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서로 상대적인 인간끼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다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으로 볼 때 너무도 가난하다, 너무도 당연하다. 누가 가난 원하고, 누가 질병을 원하고, 누가 전쟁을 원하고, 누가 죽음을 원합니까? 근데 원하지 않는 것 다 되져가면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 미워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사랑하게 되는데, 즉 미워하니까 사랑하거나 미워지거나 사랑하거나 하니까, 미워지거나 사랑하니까 사랑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미워지고 사랑하니까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미워지니까 미워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지는 거고,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해진단 말은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피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만 생각한다. 결과만 생각한다.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왜 미우냐? 미워지니까 미워지나. 막 싫어 죽겠어요. 왜 싫은가? 싫어지니까 싫어하는 건데 내가 싫은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철저히 피동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수납이 되어야 빨리 마음의 평안을 정착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죽어도 정리가 안 됩니다. 모든 만사가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예정론을 올바로 우리가 납득만 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지금 심리적인 모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있나? 지금 들은 강의만 얻으려. 왜 이렇게 내가 갈등이 있으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가? 그러면 무조건 이건 육체의 소욕이 내게 지금 들어왔구나. 그럼 육체의 소욕이 왜 들어왔는가? 성령의 소욕을 거역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뭘까? 뒤집으면 되잖아요. 뒤집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이 있으면 뒤집으면 돼요. 모든 일을 다 뒤집어 버리면. 우리 교회도 모든 갈등 여러 가지 부조와 이런 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지금 돼요. 뒤집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인간들이 만든 체제를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깨닫고 나면 금방 안 떨어요. 아주 자만하지도 않고 건방도 안 떨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 자만 떠는 사람이 있죠. 꽤 고통 많이 당하겠다 싶죠. 그래서 자만 떠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안 오겠어요. 남들이 잘났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남들은 나를 잘났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나 혼자만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늘 불평, 불만. 교회에서도 꼭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인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가. 여기에서 이제 막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많은 갈등. 막 불평도 오고 짜증도 오고. 그거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위치 파악이 불분명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쪽에 54페이지, 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작가가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기 전 먼저 그 종류와 크기 또는 성질 등을 정하지 않고 작업에 착수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다 계획해서 설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작품을 만드는 자도 역시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근데 자기가 중광 스님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림을 많이 자기도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해봤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의미가 없는가?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돼서 창작가가 돼서 창작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만족지 않고 저렇게 해도 만족지 않고 이래도 의미가 없고 저래도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바닥에다가 페인트통 갖다 놓고 팍 쳐서 흐트러 놓고 그리고는 그걸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인간의 고뇌와 역사의식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그시 그렇게까지 그리고 자기 입은 옷 그 누더기 옷에다가 막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막 뒹굴고 그게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별짓 다 해보고도 마지막에 가면서 야 쓸데없이 공연이 왔다 가는 말 아무 의미가 없이 왔다 간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머리 영영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이 뭐로 왔다 가나 이거? 다 그냥 남들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하고 죽는 거고 남들 밥 먹으니까 돈 벌어다 밥 먹고 살아야지 하고 밥 먹고 사는 거고 다 남들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저거 하고 또 앵무새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살고 나서 야 나는 뭐 때문에 살았는가? 뭐 그래도 자기 삶을 회고하는 사람은 머리가 있으니까 회고하지 안 그러면 살라고 바둥대면서 일 부두둑 알면서 아까워가지고 더 못 살아서 그러다가 그냥 숨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광은 참 공연히 왔다 가는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이.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정말 예정론이라는 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가. 두 번째는 절대자와 상대자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인간은 상대자예요. 이 제목만 봐도 하하 맞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절대자 앞에 상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자, 자기 계획대로 못하는 자, 상대자니까. 절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이 외에는 절대 다른 어떤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자, 이 절대자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자 앞에 하나님은 절대자고 인간은 상대자인데 절대자 하나님이 상대자인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멸망시키고 구원시키고 잘나게 하고 못나게 하고 죽게 하고 살게 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도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정론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똑같다니까. 그런데도 걱정을 하잖아요. 인간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데 걱정이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 절대자라는 걸 무시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제 5살 먹은 놈이 엄마가 보니까 김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괴로워해요. 5살짜리가 막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그렇게 걱정하니? 그러니까 엄마 김장을 안 하면 우리는 겨울에 못 먹고 살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전혀 쓸모없는 건데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헤어나야 되거든요. 헤어난다는 건 벌써 이 안에 정보가 들어가야 헤어나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힘이 솟아요. 모르면 절대 못 헤어나요.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이런 틀 속에 여기다 딱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생각밖에는 못해요. 계속 그런 틀 속에서의 생각밖에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생각을 주관하거든요. 이 정보가 생각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야, 이러다가 엄마가 저렇게 김장을 안 하면 우린 겨울에 못 먹고 살까? 어린애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것이 어린 거 5살짜리가 걱정하면 해결됩니까? 그래도 저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가, 물론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자는 아니지만 엄마가 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다 계획이 있어서 김장 안 하고 있는데 5살짜리가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겠죠. 5살짜리가 무슨 김장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가. 얘는 엄마나 저나 다 상대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걱정한다니까. 얘는 상대자가 상대자 앞에서 걱정하지만 차라리 5살짜리가 걱정하는 게 낫지요. 그것이 도리어 이해가 가지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여러분 다 60을 하나고 이렇게 사시는 어른들인데, 여생은 이제 정말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가장 표준을 쉽게 내가 아까 드렸잖아요. 육의 소욕, 욕심, 화와 욕심, 분, 괘씸한 거, 이런 것들.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억지로 안 없어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인데, 막내딸이 안 왔어요. 엄마가 화가 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거. 왜? 욕심이 있어서. 막내딸이 와서 좋은 선물 가져오자는 욕심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벌써 빗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야죠. 저놈이 저래. 저놈이 배신을 했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상대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욕심을 주어가지고 욕심과 분을 일으켜서 괴롭히는지는 모르고, 저 인간 때문에, 어떤 자기 상대 때문에, 아들 때문에, 조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화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본의 되게 좀 편안하고 즐겁게 화평을 누리며 사는, 그걸 제가 쉬운 말로, 그걸 단마디 말로 고매하게 산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주 고매하게 산다. 누가 보아도 참 고매하게 살아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쉽게 화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이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지금 구상을 해서 손수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쪽 안방은 우리 할머님들께서 거처하는 방입니다. 할머님들께서. 그리고 이쪽 건너방, 사랑방이죠. 들어가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 그게 사랑방이고, 저 안에는 안방이고 사랑방이고, 이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나눠 드렸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는 같이 즐겁게 편안하게 담소하시면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전부 적용이 돼요. 이래서 정말 우리 장안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른들의 신앙을 닮아서 쑥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복의 기본 요건이 바로 기본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다 세속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행복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고, 내가 얻고 싶은 인기 얻으면 행복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을 얻는 기본 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자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 품지 말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 근데 그 소원은 영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원이 있는데, 육의 소원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주는 육의 소욕이다. 이게 육의 소욕에 의한 소원이다. 이것이 오면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욕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밤새 걱정하고 그러지만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뒤척거리고 있으면 벌써 내 안에 정말 욕심, 화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이 걱정은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일이. 그래서 걱정이란 말입니다.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 설계가 다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저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산다는 건 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속바르게 모든 일들이 진척되어져가는, 체제개혁은 또 물론이지만은 이것도 내가 구상해 본 적도 없어요. 구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끝끝내 나는 후배들한테 앉기만 앉으면 앞으로 이렇게 대한다 하는데 후배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목사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시작이라도 해놓고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5년 전에 이제 시작돼서 5년 만에 이게 이제 마무리된 게 이제 예행연습 오늘부터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작은 문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뒤엎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우리 체제가 잘 이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체제만 바꿔진다면 세상을 뒤엎는 일이에요. 모든 정치세계도 사회세계도 경제세계도 우리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근데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사회나 경제사회나 이게 교육사회나 할 것 없이 아무 대안이 없어요. 대안 없이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서 잘못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뒤집어서 잘못되니까 또 이렇게 뒤집어 보겠다, 그러면서 사는 게 세상 아니에요. 완전히 자본주의가 잘못되니까 공산주의 했다가 공산주의 잘못되니까 다 뒤엎었다가 다시 자본주의 하다가 자본주의 하니까 뭐예요? 나눠 먹자, 경제민주화 하자. 경제민주화라는 게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눠 먹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공산주의가 부분적으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다 같이 살자는 아름다운 내용이죠.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싸도 쏟아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사람은 벌써 욕심부터 사라져가요. 욕심부터. 내 목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사라져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55페이지.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며 상대자는 인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요. 그 다음 능동자와 피동자와의 관계이다.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주관자요, 지배자요, 자결정권자,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상대자인 인간은 따르는 자요. 절대자가 종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요. 지배받는 자요. 통치하는 자가
지배할 때 지배받는 자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성경 가리키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정했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 소원을 주셨구나. 이게 지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60, 70년 경험하고 살았는데, 지금 한번 되돌이켜 삶을 쫙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여기 시흥동 64번지가 어디라고 나 여기 알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아니, 여기다가 강당을 짓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토라고 살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남은 여생 사는 동안도 나는 몰라요, 전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길,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줄바꾼 되면,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 또는 사단 권세의 방해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무식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방해를 받는다,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물론 뭐 사단을 통해서 탕자 내는 건 다 좋으신 뜻대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자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를 여기 마지막 심판 때 구원자와 멸망자 정해놨잖아요. 버림, 선택, 이렇게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악한 날에 쓰시려고 악인도, 이 사단도 그래 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누가 지옥으로 안내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미국 가려면 미국 안내하는 사람을, 여행 가이드를 만나야 미국을 가는 거고, 소련을 가려면 소련 가이드를 만나야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사단의 영을 통해서 역시 지옥으로 안내하도록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어떤 사람을, 갑이라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했는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를 받아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갔구나. 하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당신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첫 창조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만들어서 역시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만들었는데, 마귀라는 놈이, 뱀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쳐놔서 하나님이 첫 번 창조가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 실패하는 하나님 뭐로 믿어요? 여러분, 이 바위산이에요. 여기서 줄이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줄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팔림이 약한 사람이, 이제 아주 몸이 아주 부실하고 약한 사람이 여기 줄을 하나 내려주니까 몸이 듬직하고 무게 있는 사람이 여기 매달려서 이 사람 믿고 여기 올라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매달리지요 절대. 이만큼 올리다가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박살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분 같으면, 한 번 실패한 분은 두 번도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실패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고 살면 안 되죠. 내 노력으로 자기가 박박 기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지. 그래서 자기 의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주관해 가는 분이지. 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서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데 왜 걱정해요? 예?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인생 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론, 지금 예정론 이론 듣잖아요. 그리고 이론과 경험이 맞아떨어지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자기 치맛자락에다가 자기 앞에다가 그득 싸놓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미운 사람도 생기고 여전히 화도 나고 여전히 욕심은 계속해서 북받쳐 오르고 그러니까 늘 평안함이 없지요. 그래서 남이 미워지고 남이 싫어지고. 자, 그래서 그 뒤에 56페이지 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상대자라는 개념이 평등한 대상 또는 주위 환경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절대자라는 개념은 평등한 대상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무엇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냐면 이 상대자라는 말은 어떤 자기 인간적 대상만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환경에도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공기 온도가 내려가면 내가 추워요. 공기 온도가 높아가면 내가 덥고 그렇잖아요. 가뭄이 들면 나는 목마르고 그리고 재난이 오면 한재가 오면 나는 배고프고 주위에 병균이 많으면 내가 병들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어차피 우리는 받는 상대적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다 지배하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죠.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들이 환경의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 가난도 지배하고 전쟁도 지배하고 질병도 지배하고 다 지배한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시리가. 쉽게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 나 돈 주세요. 나 혼자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대시했더니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 가기 전까지 좋았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이만큼 돼지우리 여기가 어디냐면 돈 떨어질 때까지. 응?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자신만만하지요. 내가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내가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지금 됐다. 어디서부터 거꾸러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꾸로. 돈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거짓 노릇하기 시작하고 돼지우리 가서야 다시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너 박목사 너는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내가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능력을 자신만만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 70여 년 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확신이 오니까 상대가 볼 때는 자신만만하게 어디다 돈 몽땅 싸놓고 저 인간 저러는가 보다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거 아니고 살고 보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이론도 분명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와지는 사실도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안 믿느냐 이거요. 맡기고 살자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보며 살자. 그게 바로 출발 아니에요? 최재개혁이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늘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고 무장시키시고 전쟁하게 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가리켜오는 진리인데 그걸 진리라면 그걸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보고 살려니까 금방 보여주잖아요. 금방 계속 보여주잖아요. 놀랄 수 있을 정도로 보여줘요. 김 목사님이 갔다 와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박 강사한테 이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다. 된다고 그랬다고. 나는 오늘 아침에야 만났고 그러면 그만큼 확신을 얻은 거죠.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걸 내가 이런 걸 볼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이 비루치든 말든 나나 좀 편안했으면 쓰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어떻게 흥분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감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성령께 맡겨버리자. 지방에서 지난 주일날 이걸 보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니까 와 놀랐습니다. 그래요. 놀랐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글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일 더럽게 해결된 줄 알지만 나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된 거라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교회일이 잘 되고 있다. 이게 자꾸 시대개혁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거 이거 아니에요. 당 회장 잘났어. 이게 박용기 아니에요. 박용기. 여기 놓고 이제 그 밑에 장로님들, 그 밑에 안수 집사님들, 그 밑에 권사님들, 여자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 밑에 구역장, 그 밑에 성도들, 세례교인, 그 밑에 그냥 학습교인, 그 밑에 이제 신입교인. 이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기어 올라가. 나중에는 나한테 달겨들 거 아니에요, 기어 올라와서. 너만 잘났냐? 나만 잘났다. 난 그거 당했거든요? 어떻게 너만 강의하냐?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하자. 대들더라고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리고 요렇게만 싸움하면 모르는데 요렇게 또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발길을 차 내리고 너는 올라오지 마. 건방지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수십 년 봐왔는데 이게 교회 되겠느냐 이거 저게. 아니에요. 확 뒤집어 버려야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오는 사람, 이 소원이 오는 사람, 야 나는 정말 어린 성도들 여생 이제 돌보고 살고 싶다. 이 소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여기서 우리 누구야 조창현 장로님께서 그날 하시던 얘기인데 이렇게 소원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원 준 것도 있고 둘이에요. 야 장로가 가문의 영광이라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근데 그게 오래 가느냐면 여기는 돼지 이렇게 소원이 온 사람은 돼지우리로 가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돼지우리로 가고 이렇게 소원이 온 사람은 평강과 기쁨으로 여생 정말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시간 많이 됐죠? 저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눈이 어둡다. 다 됐죠? 예? 예. 다음, 예? 다 됐어요, 그래. 더 오라고요? 다음 시간 요 뒷부분 마저 하고 무한자존자와 유한의존자에 대한 대목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귀한 종들과 함께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 때때마다 꼭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면서 평강과 기쁨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